설교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부산 전문구 전문께서 나고동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정자 인사 반갑습니다. 한 주 평안히 잘 보내셨죠? 지난주에 비가 참 많이 왔어요.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다행히 교당에 비 새는 곳 없고요. 아주 쾌적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참 고마운 일인 것 같습니다. 비가 그치더니 무서운 폭염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큰 더위에 우리 교도님들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사람들이 왜 교회를 찾고 부처님을 찾고 또 이렇게 교당에 와서 법회를 볼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물론 이유도 다르겠고 또 이렇게 인연되는 상황도 다르겠죠.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인연 공덕으로 법을 일찍 만나서 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나도 모르게 믿음이 뿌리 내릴 수도 있고요.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어떠한 경우라도 내 삶을,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종교를 선택하고 이 종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순수한 의지이자 본인의 선택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선택한 종교에서 그렇게 선택한 그 마음 안에는 어떠한 바람들이 있을까? 종교를 통해서 내 삶에 무엇을 얻고 싶은 걸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이 물음은 교화를 담당하고 있는 원불교 교무로서 늘 가져야 할 당연한 물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교도님들이 도남교당에 와서 신앙과 수행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무엇을 해결하고자 하는가, 어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자 하는가, 이런 물음이 제 마음속에 만약에 살아있지 않다면 저의 모든 설교는 그저 듣기 좋은 남의 이야기, 내 삶에 직접 관계없는 그저 좋은 말씀에 그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제가 교화 현장에 부임을 하고 나니까 여러 경로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상담, 면담 신청이 종종 생깁니다.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시고요. 또 전화로, 문자로, 이메일로 다사다난한 생활 속에서 직접 겪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조언을 받고 싶으신가 봐요. 가족과의 얽힌 실타래부터 시작해서 직장에서의 고단함, 친구와의 서운함, 경제적인 문제, 혹은 또 홀로 견뎌야 하는 외로움과 또 스스로 제어가 안 되는 개인적 고민들, 교도님들도 계시고요. 교도가 아닌 분들도 계시고요. 후배나 동지 교무님들도 있어요. 또 출가 전에 옛 인연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가만히 듣고 있자면은 저마다 사연은 각각 달라도 결국 하나의 문제로 보이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이 일 때문에 참 힘드네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우리는 이것을 한문으로 괴로울 고라고 하죠. 괴로움. 상황은 각각 달라도 괴로움이라는 그 하나로 모아지더라고요. 저 너무 행복해요. 참 즐거워요. 이걸로 저 찾아오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살면서 힘겹고 마음 상하고 가슴 아픈 날들이 얼마나 많아요. 반면에 기쁘고 행복하고 가슴 벅찬 일도
물론 또한 있죠. 그런데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삶의 한 복판에서 일어나는 그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 이것을 대종사님 교법 안에서 찾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길을 대종사님 교법 안에서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교당에 오가는 그 발걸음의 의미가 참 아쉬울 것 같아요. 대종사님께서는, 그리고 모든 성자들께서는 우리 중생들이 안고 있는 그 마음의 괴로움을 털어내 주시고자 진정한 행복의 길로 안내해 주고자 종교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내가 교당에 오고 예회에 나오고 대종사님의 교법을 실천하려는 이유가 결국 내 삶의 괴로움을 다 벗어버리고 진정한 마음의 낙원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 회보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낙원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이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2회에 걸쳐서 같은 주제로 설교를 좀 할 건데요. 오늘은 정전에 말씀해 주신 고락에 대한 법문의 바탕에서 원론적인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실질적인 공부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과 다음 주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교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고민과 괴로움이 일시에 다 해결될 수는 없을 거예요. 각각의 상황이 다르고 괴로움의 원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1:1 맞춤 해결 방법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공부 방향을 잡으면 되겠구나 하는 그 실천의 방향은 오늘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정전과 대종경에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법문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행복한 낙원으로 가는 길. 오늘 설교를 쭉 준비해보고 설교 원고를 다시 검토를 해보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가 89장 고락의 노래라고 있어요. 이 성가 가사에 모든 것이 담겨 있더라고요. 참 정리가 잘 된 성가 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싫어하는 괴로움은 저 멀리 떠나보내고 늘 즐거움만 가득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가 89장 가사 내용대로만 살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괴로운 일이 생기거든, 힘든 일이 생기거든 성가 89장을 자꾸 중얼거리면서 불러보세요. 거기에 공부법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함께 성가를 부르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성가 가사를 가만히 음미하면서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타원님 반주 가능할까요? 89장이고요. 가사는 회보 1번에다가 제가 실어놨습니다. 생각해
가사 참 좋죠. 제가 한 달 전쯤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아이의 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상담을 좀 해줄 수 있겠냐는 전화였어요. 원불교 교무인데 왜 저한테 고등학교 진학을 묻지? 그런데 제가 사실 2년 전에도 똑같은 상담을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상담 받으신 분이 원불교 도남교단 교무님을 찾아가 봐라 하고 권유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연인가 들어보니까 중학교 3학년 딸아이가 중2부터 부모와 이 결이 어긋나기 시작하더니 중3이 되면서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답니다. 대화는 끊기고 공부도 놓아버리고 학교마저 멀리하는 아이. 달래도 보고 혼내도 받지만은 부모의 마음은 검게 타들어가죠. 그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아이의 마음은요. 그 어린아이 역시 자기를 둘러싼 세상 전체가 지옥처럼 무겁고 괴로울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을 다르게 생각해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지평선 고등학교에 보내면 괜찮겠냐는 그런 상담이에요. 그 학교에서는 마음 공부도 잘 시켜주고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따뜻한 공동체 교육을 잘 시켜준다고 들었대요. 그래서 거기를 가도 괜찮겠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학교를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선택이 아이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돼야 되는 것이다. 부모님의 조급한 마음으로 권하고 강요해서 간다면 그 아이의 마음은 더 깊은 그늘로 들어갈지도 모른다. 지평선 고등학교의 좋은 시스템을 부모님이 먼저 들을 것이 아니라 아이가 먼저 듣고 스스로 엄마 나 저 학교에 가서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어요 라는 말이 아이 입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야 그 학교가 아이에게 큰 선물이 되지 억지로 보내면 아이에게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일주일 후에 그 아이가 먼저 찾아왔어요. 저와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면서 깊은 얘기를 좀 나눴고요. 나중에는 부모님과 같이 방문을 해가지고 또 긴 얘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아요. 내년 입학이라서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참 즐거운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참 많죠. 그 아이도 태어날 때 부모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뜻대로 되지 않으니 그 기쁨이 큰 괴로움의 무게로 변해버리잖아요. 살면서 늘 즐겁기만 한 사람이 있을까요? 또 반대로 늘 괴롭기만 한 사람이 있을까요? 괴롭다가도 불쑥 미소 지을 일도 생기고 즐겁다가도 이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 이것은 다 인정하실 겁니다. 이것을 우리 옛 어른들께서는 그런 말씀 많이 쓰시죠. 고락이 상반이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괴로움과 즐거움은 늘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존재한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정전,
고락에 관한 법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회보 2번인데요. 사람이 세상에 나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괴로운 고요, 둘은 즐거운 낙이다. 이렇게 말하셔요. 자,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괴로움과 즐거움 이 두 가지는 누구도 피할 수 없이 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법문에 말씀하시죠. 그 중에서 괴로움은 누구나 다 싫어하고 즐거움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괴로움과 즐거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 원인을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나는 이게 안타깝다. 그 뜻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나 싫어하는 괴로움은 나한테 안 왔으면 하죠. 누구나 좋아하는 즐거움은 계속됐으면 하고요. 그렇게 되려면 그 괴로움과 즐거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 고락의 원인을 생각해야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고락의 원인을 생각해라. 이것을 알면 해결된다.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고락의 원인을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즐거움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이 괴로움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고락의 원인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대종사님께서는 고락의 종류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러세요. 고락에는요, 회보 2번의 두 번째 법문입니다. 고락에는 우연하게 받는 고락이 있고 내가 지어서 받는 고락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 가지가 있대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네 하고 아는 것은 내가 지어서 받는 고락이에요. 그런데 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자꾸 생기지? 내가 저 사람한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니 참 잘해주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지? 때로는요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이 불의에 큰 사고를 당해요. 저런 착한 사람에게 왜 저런 사고가 생길까? 그런 일들 주위에 종종 있죠. 나한테도 있고요. 반대로요. 나에게 이런 행운이 온다고? 특별한 노력이 없었는데 요즘 말로 와 대박이네 그러죠. 운수대통이다 하는 즐거움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대박은 나한테는 안 오고 꼭 옆에 사람한테 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원인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는지 도대체 그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 원인을 모르는 고락을 대종사님께서는 우연한 고락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셔요. 자, 그런데요 우리 아까 불렀던 성가 1절에 뭐라고 하시죠? 우연히 받는 고락 어디 있으랴 알고 보면 지어받는 고락이니라 하시죠. 우리가 알지 못할 뿐 내가 지어받는 고락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원기 24년에 대종사님께서 서울교당을 건축할 때 이제 감독을 자주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공사가 잘 되나 진행이 잘 되나 보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법문을 하나 남겨주신 게 있는데요. 당신께서 건축 감역을 하면서 여러 인부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근데 하루는 그 인부들끼리 수군수군 거리더래요. 모여가지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엿들어봤더니 같이 이제 인부 하나가 있었는데 정말 성실하게 일을 정말 열심히 한 인부가 하나 있었대요. 그 중에. 그런데 그 사람 집이 어저께 저녁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성실히 살고 돈도 악착같이 모이는 사람이라서 금방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담뱃불 하나 간수 못해서 그 담뱃불이 자기 집 헛간에 떨어지는 바람에 모든 재산을 일시에 잃어버리게 되더라. 참 산다는 것이 인력으로는 안 되는 건가 봐. 아무리 애를 써도 인력으로 안 되는 게 있어. 하늘의 도움 없으면 잘 살 수 없는 것 같아. 그런 말들을 하고 있더래요. 대종사님이 그 말을 듣고서 이 사람들에게 말을 좀 해줄까라고 마음을 내셨다가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으니 그만두자 하고 마음을 딱 접으십니다. 접고 나서 그 다음에 예외 석상에서 이 말씀을 꺼내셔요.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말 못한 것, 마음에 담아둔 것을 제군들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 주겠노라 그러셔요. 대종사님께서는 그 당시 대중들을 제군이라고 불렀어요. 제군들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 주겠노라 하시면서 하신 법문 말씀이 회보 3번 법문입니다.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자면 자기도 모르게 우연히 생기는 낙, 이것을 음조라고 한다 그러세요. 그리고 우연히 생기는 고, 이것을 음해라고 해요. 이 음조와 음해가 반드시 돌아오나니 과연 그 음조와 음해란 그 누가, 그 무엇이 보내는 것인가? 하나님일까? 부처님일까? 조상일까? 귀신일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늘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며 조상도 아니요, 귀신도 물론 아니다.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우연한 고와 우연한 낙은 다만 어디에 달려있다 그러세요? 우리 마음작용에 달려있는 것이니 과거에 지은 바는 현재에 받게 되고 현재에 지은 바는 미래에 받게 되는 것이며 미래에 받을 때 그때를 일러 우연한 낙, 우연한 고, 음조, 음해라고 하나니라. 우리는 전생사 잘 모르잖아요. 전생에 지은 거 그 다음 생에 받을 때 그것을 음조, 음해, 우연한 낙, 우연한 고라 하나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음조와 음해의 출처는 오직 각자의 육근 작용에 있다는 것을 제군은 명념할지어다 하고 법문을 내려주십니다. 자, 대종사님께서 우연히 오는 고라가 어디에서 왔다 그러셔요? 오직 각자의 육근 작용에서 왔다. 이거 명심해라 하시죠. 우연히 오는 고락은 내가 기억 못하는 전생사일 뿐 그건 역시 육근작용의 결과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음의 낙원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 이겁니다. 고락의 원인을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해 보니 우연히 받는 고락마저도 다 내가 지어받는 고락이구나 하고 철저히 알고 믿어야 비로소 행복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낙원으로 가는 두 번째는요, 고락에는 영원한 고락이 있는 반면에 변하는 고락도 있다. 이 이치를 잘 알아야 한다 하셔요. 회보 4번 법문인데요, 괴로움에는 잘 보세요. 현재 이 괴로움이 변해서 낙이 되는 것도 있다. 이것을 고변낙이라고 합니다. 고가 변해서 낙이 되는 것. 즐거움도 마찬가지죠. 이 즐거움이 변해서 괴로움으로 바뀌는 것도 있다. 이것을 낙, 변, 고라고 하죠. 이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이치를 알아야 행복한 낙원의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현재 가지고 있는 괴로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것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괴로움이 더 큰 괴로움으로 갈 수도 있고
이 괴로움이 변해서 즐거움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 이치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저희들이 배웠던 진공, 묘유, 조화의 진리 중에 조화의 진리가 이겁니다. 인과의 진리죠.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다. 반드시 변한다. 지금 이 즐거움도 이 괴로움도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반드시 변한다. 어떻게 변하냐? 두 가지예요. 더 크게 변하든 완전히 다르게 변하든. 변하는데 뭐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육근 작용에 따라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해간다는 거죠. 나에게 고통을 준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해진다는 거죠. 이 이치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대종사님께서 두 번째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회보 4번 밑부분에 있죠. 성가 가사, 아까 불렀던 성가 가사처럼 불자야 그른 고락 오지 않도록. 그른 고락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에서 낙이 변해서 고가 되는 거, 이게 그른 고락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고가 더 큰 고가 되어서 가는 거, 이것이 그른 고락입니다. 그래서 불자야 그른 고락 오지 않도록 하고, 또 정당한 고락으로 무궁한 세월 보내라 그러죠. 여기서 정당한 고락이라는 건 뭐겠어요? 고가 변해서 낙이 되는 것, 또 지금의 낙이 더 큰 낙이 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관문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고통, 이 괴로움, 이 즐거움 반드시 변한다. 더 크게 변할 수도 있고 극적으로 고통이 즐거움으로 바뀔 수도 있다. 반드시 변하는 이치가 있다. 그런데 그 변하는 조건은 내 육근 작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반드시 바뀔 수 있다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깊게 믿고 따라야 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 관문이 뭐였죠? 고락의 원인을 살펴보니 다 내가 지은 것이구나 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관문은요, 고와 낙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반드시 변한다. 이 두 가지를 확고한 믿음으로 가지고 계셔야지 그 다음 세 번째 방법, 실천의 방법이 나와요. 자, 내 육군을 어떻게 사용해야 그럼 이 괴로움이 변해서 즐거움으로 바뀔 것이냐. 회보 5번 본문입니다. 정전에서는 이렇게 밝혀주고 계시죠.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내 육군을, 내 심신을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해야 된다. 또 하나가 있어요. 오래오래 대종사님의 법으로 나를 완전하게 길들여가는 것이 방법이다 그러셔요. 저 지금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하고 대종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대종사님께서 해결 방법을 지금 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 그 괴로움의 원인 알겠니? 네가 스스로 지은 바라는 걸 알겠니? 그거 확실히 알아야 한다. 그런데 네가 지금 아파하는 그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변하는 이치가 있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거 확실히 알아라. 그건 역시 네가 스스로 지으면 된다. 바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고 이 법으로 완전히 너를 바꿔봐라. 그러면 지금의 이 괴로움 행복한 즐거움으로 분명히 바뀐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정전 고락에 대한 법문 내용의 전부입니다. 자, 오늘 괴로움을 벗어나서 행복한 낙원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정전 말씀을 중심으로 드렸는데 아주 원론적인 말씀만 드렸어요. 정전 내용 그대로만 말씀드렸거든요.
다음 주에서 이어서 더 한 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왜냐면요,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지금 빠져 있어요. 즐겁고 괴롭고 즐겁고 괴롭고 하는 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늘 즐거움만 있고 괴로움은 저 멀리 보내고 싶고 이 마음 자체를 벗어나야, 이것을 뭐라고 초월하냐면요, 고와 낙을 초월해야 비로소 참 행복, 참 극락 만날 수 있거든요. 이거 꼭 알으셔야 합니다. 가장 근원적인 내용이에요. 회보 6번을 보시면요, 원기 97년 당시에, 오래됐죠, 원기 97년이면 그때 당시에 종법사님이 경산 종법사님이셨어요. 원기 97년 대각개교절 경축 법문을 내주셨는데 그때 법문 제목이 심낙원으로 가는 길이라는 법문을 내주셨어요. 거기서 제가 요약을 해서 거기다 실어드렸는데 그 중에서 오늘 한번 끝나고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중에서 세 번째 내용을 한번 보세요. 고와 낙을 초월하는 법력을 길러야 합니다. 자성극락을 알아야 합니다 하는 종법사님 말씀 있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주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설명 기도 올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합장하겠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삶의 많은 굴곡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괴롭고 힘든 모든 일들이 저 멀리 떠나가기를, 늘 따스한 평화와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있는 저희들에게 대종사님께서는 고락의 원인을 알아야 한다. 지금의 괴로움이 반드시 즐거움으로 바뀌는 이치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셨나이다. 고락의 원인은 내가 지은 바이며 내가 어떻게 마음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고가 낙으로 바뀔 수 있다 하신 그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겠나이다. 하오니 고락의 원인과 변하는 이치를 의심하지 않고 깊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시고 내 육군을 통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할 수 있도록 실행의 힘을 갖추게 하시어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는 경이로운 체험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